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차가 있지만 한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듯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저 동족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참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으로부터 시차가 참 14시간이나 되는데 이렇게 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또 이렇게 처음 이런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제가 시간도 전략하고 하기 위해서 제 좀 화면 공유를 좀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PPT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그 지도에 재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재룡, 그리고 여기 신천, 여기 안악, 여기 운천, 여기 성화, 장년. 아마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해방 전에는 여기가 기독교 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부흥됐던 곳이죠.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또 저희 외가가 다 여기 본토 분들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76년생인데요. 그 정도로 분명히 어른들은 알았을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있었고 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들의 입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이 지역에 신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들어와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는 큰 그 폭동이 일어나고 뭐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현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된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신원군이라고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살다가 그곳에서 이사해서 함경남도 단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저희 아버지 그 직업이 이제 산에 땅을 파고 여기에 광물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것이 직업이었어요. 탐사대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3번은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한 번 태어나면 거의 거기서 살 가능성이 80%입니다. 특별히 뭐 군에 나가서 어디 다른 데 받거나 또는 10년 군 생활하고 나서 무리제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저 탄광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김정일 명령, 김정은 명령으로 해서 뭐 몇만 명씩 이렇게 제대돼서 거기로 보냅니다. 광산에.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정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옮겨 다니는 대로 그리고 그 이동 지시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쪽에서 태어났고 여기 와서 살다가 함경남도 단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접전에 것보다 산이 많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은 요즘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하얀 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광산에서 캔에서 손광을 하는 처리해서 물을 버리는 물이 다 하얀 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이게 맑은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북한 경제가 전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탈북할 때 마지막으로 탈북했던 역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제가 97년도에 탈북했는데요. 정말 많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저도 북한은 어려서부터 쇠뇌를 하죠. 쇠뇌 교육이라는 거. 아버지, 어머니 생년월일을 잘 기억을 못해도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우리가 자다가 깨도 그 뭐 아무 때나 물어봐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수령이라고 하는 그 사상 가운데서 기준이 되었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가족도 수령이라는 그 교육 가운데서 서로 감시 체제 가운데서 그렇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탈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감히 그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렇게 되니까 어, 잠시 국경을 넘어가서 좀 돈을 좀 벌어서 다시 넘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위안을 하면서 사실은 넘었어요. 나라를 배신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고 또 나올 때까지 북한 정권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공개 처형의 장소에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사용할 때도 그건 그런 것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보다 생각했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옳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적 사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감시하지 수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 주민들이 불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권이 없고요. 생존권마저도 없죠. 그리고 정말 날마다 날마다 삶 자체가 엄청나게 피폐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의식 자체도 갇혀 있는 거죠. 그 갇혀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미국 교포들 중에 북한 갔다 오신 분들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그들의 그 의지를 들어보면 다 수령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와서 보면 김정은이 통치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꽤나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아십니까? 그들 가서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까? 그들 의식 세계를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어, 너무 북한에 대해서 어, 이쪽에서 너무 반북한 교육을 받다 보니 가보니까 다르더라 라는 또 생각이 또 바뀌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지금 수령이 좋은지를 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빠져 있어요. 종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하고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강을 하나 사해 두고 한쪽에서는 옥수수 한 점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돼지가 그것을 밟고 다니고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난무하고 강 하나 사이에서 너무 차이가 심한 것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어떤 고상한 뜻, 혁명, 그리고 뭐 원대한 구상, 공산주의, 뭐 어떤 그런 이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지도 없고 신념도 없고 이상도 없고 그리고 이념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농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동경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모델이 없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수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위기, 문화, 교육 이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중국 와 보니까 자,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 북송되면 아주 험하게 다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강제 북송당하면 이렇게 간악하게 처벌하고 뭐 거의 죽이고 목숨 빼앗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 그 가지고 온 그 생각, 그 사상,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거죠. 결국은 어둠 속에서 빛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빛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 두려운 거죠. 특히 기독교인은 무조건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 좀 바르게 북한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좀 하나님의 마음,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 북한에도 가고. 근데 갔다 와서는 좀 그런 뭐 이런저런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너무 복음을 이념화시키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중국에서 제 인생의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해서 첫 번째 사진에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제 사진이고요. 다 저희 친구들이고 처음에는 1년 동안은 방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면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살았던 땅이니까 처음에는 주변에서 너의 김정일이 잘못해서 그래. 막 이런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나라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도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서 내가 속았네? 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엄청난 증오심. 북한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나의 생명 다 바쳐서 저 땅 무너지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 그때에 그렇게 한 1년을 방황하다가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고 나니까 탈북민이 이렇게 여섯 명이 있는 곳에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킨다고 그러죠. 사람의 그 힘든 인생, 힘든 그 삶을 종교를 통해서 마취시키는 아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아픈 것 바꿔 가야지. 그 아픈 것 계속해서 그 마약을 통해서 그 마취시킨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혁명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는 착취 계급의 착취 수단이다. 아편이다. 뭐 침략의 앞잡이다. 늘 이런 교육을 받아서 엄청 부정적으로 종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교사님 만나서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중국에 와서 1년을 살면서 동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 강구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나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북녘 땅, 내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탈북자로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아, 무조건 뭐 가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북하면 가장 그 비밀을 많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한국 방송 봤으면 안 되고 라디오 보면 안 되고 한국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뭐 우리 여기는 이렇게 사진만 찍혔는데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나가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거나 아니거나이지, 여기에서 대충 여기서 의교에서 살 위해서는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했던 그 고백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죽겠으니까 내 가족만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먼저 탈북해서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서 탈북했는데, 그렇게 1년 너무 발버둥 치면서 가족들조차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나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 테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탈북 청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 고난당한 것이 복이구나.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탈북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밥술이라도 떴으면 북한에서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배고픔이라는 그 정말 큰 고통을 겪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강을 넘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나의 불행이었는데 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곳에 배고팠다. 그런 것들이 나의 그 고통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바뀌더라고요. 예수를 나로 인도하게 한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했던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이 친구, 그 외에 다른 친구들도 북한에 끌려나가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영화 크러싱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크러싱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제가 2001년 7월에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체포됐는데요. 그때에 함께 왔던 아이가 이 아이였어요. 그 12살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 아빠가 먼저 한국에 나와 있었고, 이 아이를 한국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다가 선교사님 만나서 좀 이제 오는 길에 얘 좀 데려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누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팀에 합류했는데, 몽골 그것을 몽골을 넘을 때 사막에서 닷새를 헤매면서, 그때 2살짜리 아이는 어른의 등에 업히다 보니까 살았는데, 12살짜리 아이는 어른들과 같이 사막을 닷새 동안 헤매면서 결국은 기전에서 사망을 했어요. 앞에 늪이 보이는 곳까지 다 와서 결국은 쓰러져서 사망했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사막에서 사망하고, 메콩강에 빠져서 사망하고, 강제 북송돼서 사망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 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사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3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3만 명이 오기 위해서 아마 6만 명은 강제 북송당했거나 오는 도중에 사망했거나 정치범정시에 끌려갔거나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또 살기도 해요. 저는 그때 체포돼서 강제 북송돼서 신의주 집결소를 거쳐서 참 저도 고난의 길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중국에서는 3.16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일어난 사건은 2002년 3월 14일 스페인의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의 첫 번째 공안을 밀치고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탈북민 구출하는 사람들, 기독교 단체들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중앙에서부터 중국에. 그래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강제 북송됐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끌려나갔을 때 보니까 한국으로 가다가 체포돼서 아, 그것이 북한에 다 알려져서 그 정치범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보이부시 흉수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체포되고 할 때 제가 아,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그래서 이 3.16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2002년 12월 4일 날 재판을 받는 이것이 저고요. 저하고 함께 일했던 분들입니다. 중국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12년 형을 받고 10년을 중국 감옥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감옥 생활할 때 찍힌 사진이에요. 제가 중국 인터넷 이제 뒤쳐보다가 보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서 너무 귀한 사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한 이쯤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우리 대대장이었고 이건 무슨 행사를 하냐면요. 어머니 날 행사예요. 어머니 날, 가정의 달을 기억하죠.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는 5월 10일로 기억하는데 40명 정도의 모범수들의 엄마를, 여기는 장기수들이 사는 데예요. 무기도용, 뭐 사형집행유예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외국인들이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저는 이 감옥에 끌려온 거죠. 근데 저 구석에 앉아서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 바닥이 차요. 운동장 바닥이 맨 바닥이에요. 방석을 가지고 가서 깔았는데도 다 차다가지고 장춘의 5월은 춥거든요. 황사바람도 많이 나고. 저는 여기서 오히려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났어요.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인권은 성숙되지 못한 인권이죠. 40명의 인권을 위해서 여기에 한 1000몇 명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앉히고 2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 내버렸네요. 그 덕분에 제가 이 사진이라도 하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게 감옥입니다. 이게 방이에요 다. 여기에 그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방 하나. 양쪽 벽에 각각 침대로 놓아 있어서 이어서 10명, 양쪽 벽에 10명씩 40명이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자야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그 선풍기조차도 없어요. 겨울에는 문을 다 닫다 보니까 숨이 막혀요. 40명이 숨을 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저는 북한보단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생활에 저한테 또 하나의 어려운 점 뭐냐면, 어, 다른 사람들은 12년 감옥 생활 끝나면 집으로 나가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저는 집으로 못 나가요. 저는 북한으로 또 송환돼야 됩니다. 판결문에 이 재판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저희 죄목이 다 있어요. 어디서 만나서 누구에게. 시간이 벌써 20몇 분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북한에 나가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미래가 없는 감옥 생활, 감옥 끝 후에는 또 북한에 끌려나가 사형당하거나 정치범이라는 어떤 그런 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원망하는 일도 있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과 또 깊은 만남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돌이켜보면 감옥은 너무 불행했던 시간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써놨던 일기장을 펴면 감사를 또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옥이라는 시간도 잘 견딜 수가 있었고, 마지막 시간이 2011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감옥, 제가 형기 만기가. 그런데 12월 18일 날 결국에는 저를 경찰들이 불러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19일 날 새벽에 비밀내로 북송시키기 위해서 국중도시 도문까지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데 2011년 12월 19일 북한에서 김정일 사망 소식을 선포한 날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북한으로 나가냐 마냐 이곳에 있을 때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저는 국경이 닫히게 되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저를 10년 전에 체포한 중국 공안이 또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줘서 저는 여기서 북송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또 다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때 돌아와서 면회할 때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만날 때 내 가족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죠. 제가 체포되기 2달 전까지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다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왔었고 저만 그때 체포됐었고요. 지금 북한에는 누님하고 저희 생모님 지금 북한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날 11주년이 좀 얼마 전에 지났는데 여기에서 석방이 됩니다. 국적불명자로 해서 석방이 되니까 중국 우리 한국 영사관에서 저에게 임시 여권을 해주고 중국 공안은 오히려 그 여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떼준 여행증으로 해서 2012년 4월 17일 날 영길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오게 됐는데요. 이런 국적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영길공항에서 제가 이제 멀어질 때 정부에서 마련해준 아시아나항공 제일 뒷자리를 타고 공항이 쭉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동안은 내 동족들이 죽어가는 모습, 내 형제들 끌려가서 순교당할 때 저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리고 지금 안 하신다면 내가 하는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이런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한다라는. 그래서 저는 북한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시는 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원에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몸무게가 아주 그냥 살 다 빠지고 그 미달이었어요. 허약 걸린 상태고 이것은 제가 20대 때 활동할 때 사진이고요. 이것은 저의 작년엔가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저희 동생들이 다 와서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큰 가족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큰 가족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입니다. 2019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고요. 저희 우리 작은 교회 지금 7년 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요. 제가 여기 대한민국 와서 이 친구, 이 아들, 이렇게 아들만 셋으로 지금 나와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으로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회복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실 때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그 6절, 5절, 6절이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고백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리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지금 3만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살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150여 명의 우리 목회자 신학생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가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또 인생의 문제에도 그렇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꿈꾸는 것 같았던 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시간이 다 너무 지나서 마치고요. 이제 교제 시간에 이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단 70년 동안 저 북녘 땅에 피 흘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피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탄식을 기억하옵소서. 지금도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조차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곳에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저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일어나 열방을 섬기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